1장 26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러니까 어찌함이고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임자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주께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결단. 내용은 우리 성탄절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이 성탄절에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주고자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쭉 나가는데 이제 뒤에 앞으로 더 나올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내용이 이제 우리에게 남았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언제 하느냐? 이제 내년 이제 부활절 가까이 돼서 다룰 겁니다. 이것을 미리 다 나가버리면 예수님의 이 고난과 부활주일에 다가와서는 이 성경과 절기와 이 내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절기에 맞춰서 그래서 이 고난에 관한 부분을 중단하고 예수님 성탄에 관한 것으로 다시 이렇게 맞춰서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 보통 성탄절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그래서 성탄절을 기쁘게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또 다른 종교에서도 우리 뭐 예수님 탄생만 기쁜 날이냐, 우리 부처님 탄생도 기쁜 날이야 해가지고 석가탄신이 이렇게 하죠. 우리 성탄절, 석가탄신하고 동급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동급은 아니죠. 예수님의 생일과 보통 우리 일반 사람들의 생일은 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뭐가 다를까요?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그 존재가 시작이 되죠. 태어나는 순간이 그 사람의 생명이 존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없었어요. 성경적 표현에 의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수천 년 전에 1000년 전에 1500년 전에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속에 있었던 그 생명이 점점 커져나가므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이스라엘 민족만 이루어졌습니까? 뭐 에돔 민족도 이루어졌고 미디안 민족도 이루어졌고 수많은 민족이 아브라함 한 사람 몸에서 나온 거예요. 오늘날 아람 민족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스마엘의 자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여종이었던 사라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낳고 나으니까 아람 민족이 이루어졌어요. 그 전에는 어디 있었다?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은 또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있었다. 그 이전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느냐? 하나님이었다.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다 만드셨는데 이 세상 우리가 사람이 보는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다 우리가 보는 바, 만져지는 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모든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그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 죄에 빠져서 멸망에 떨어진 우리 인생들을 구하시려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시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해를 못해요. 왜?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고 영이시기 때문에. 또 영이시기도 하면서 그분은 신비에 쌓여져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봐도 그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개미 곁에 가면 개미가 우리가 온 줄 알을까요, 모를까요? 그냥 퉁퉁거리는 소리만 이해할 뿐이지 개미는 눈도 없어서 우리 인간, 덩치 큰 인간이 자기들이 가까이 오는지도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개미는 알까요? 개미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과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이 우주에 있는 수많은 별들 가운데 이 지구라는 별은 바닷가에 모래 하나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요, 이 지구라는 바닷가에 모래 하나를 만한 이 지구에 우리 인간은 또 어때요? 모래가에 하나를 만한 미미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광대하고 넓은 세계를 만드시고 이 땅 위에 특별히 이 넓은 우주 공간 안에서 이 지구라는 이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 주시고 이 땅 위에 우리 사람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만들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들을 저주하려고, 찔찔 굶다가 죽게 하려고, 병들어 죽게 하려고, 자살해서 죽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거 아니죠. 하나님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처럼 되게 하시고 하나님처럼 능력 있고 지혜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살아가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어디서 왔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 인생들을 어떻게 여겨요? 그냥 하나의 물질처럼 여기는 거야. 스스로도. 잠깐 살다 끝나면 그만이야 하고 캐세라 세라,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살다가 끝나는. 마약에 중독돼, 술에 중독돼, 도박에 중독돼, 어디엔가 묶여서 중독되어서 우리 인간이 지지고 볶고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깨끗하고 끝나요. 다 사라져버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은 인간 만들어 놓은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기로 결심한 거예요. 인간이 되시고. 그래서 인간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려고 어떤 계획을 세우셨느냐? 인간이 되기로 했는데 어떻게 인간이 될 것이냐? 하늘에서 그냥 뿅 하고 사람처럼 사람의 모양으로 딱 내려오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기로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한 한 인간의 탄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럼 이게 가능한가? 가능한가? 이 마리아도 어찌 그게 가능합니까? 내가 하나님 남자를 알지 못하는 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마리아가 반문하니까 그 친족 중에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이 엘리사벳은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내였는데 뭐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나이가 신이 많아서 사가랴는 할아버지고 적어도 70이 넘은 할아버지고 이 엘리사벳도 70대 가까운 70대 정도에 해당하는 할머니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가랴에게 엘리사벳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했어요. 태어났어요. 70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룻밤 잤는데 아이가 생긴 거예요. 아니 갱년기가 지나면 뭐 하룻밤 아니라 100날을 자도 안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 할머니 이 영감이 부부에게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봐라, 너의 친조 엘리사벳이 임신했어. 6개월째야. 그래서 그 마리아가 나중에 확인했을까 안 했을까요? 성경에 가보니 확인했어요. 확인해 정말 임신 6개월이야. 그 할머니가. 이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흙으로 짐승도 만들고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이죠. 딴 분이 만든 게 아니라 부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옥황상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만들었어요. 하나님. 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내가 만들었다고 그러죠. 내가 만들었다. 너희들 내가 만들었다. 땅과 바다도 내가 만들고 식물도 내가 만들고 동물도 내가 만들었다. 어떤 신도 제우스 신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만들었다 그런 신이 없어. 도대체 이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또 여자를 만들 때는 하나님 어떻게 만드십니까? 아담의 그 사람의 갈비를 취해서 만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지.
무에서 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지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사람도 만드는데 먼지로도 하나님은 사람 만들 수 있어요. 흙 한 줌으로도 사람 만들 수 있고 갈비뼈로도 만들 수 있고 이 마이크로도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까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여자를 선택하겠습니까? 어떤 여자를 선택하겠어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처녀를 택하겠습니까? 노래 잘하는 여자를 택하겠습니까? 몸매가 아름다워서 아주 뭐 미스 코리아처럼 예쁜 그런 여자를 택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택할까요? 하나님이 그 여자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면 아기가 되는 거예요. 아기가 돼. 하나님이 아기가 돼. 이게 좀 말이 이상하죠, 그죠? 세상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기로 온다는 게 이게 참 신비하고 아름답고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자를 택하려면 아주 현명한 여자를 택해야죠. 하나님이 아기가 되는데 아기를 막 그냥 아무렇게나 막 뒹굴리고 젖도 제대로 안 주고 옷도 제대로 안 입히고 방치해 두고 위험에 빠뜨리는 그러한 여자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 처녀들 가운데서 가장 지혜롭고 또 가장 경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잘 섬기며 순종하는 여자를 택해야지 하나님 말씀 잘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울과 같은 사울 왕은 하나님이 처음에 택할 때는 아주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죽으라면 죽을 것처럼 하더니 막상 왕으로 세워놓으니까 내가 왕인데요 이제 내 마음대로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변하잖아요. 그런 여자라면 안 되겠죠.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아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그런 여인이겠죠. 하나님이 찾았죠. 그 여자가 누굽니까? 바로 마리아라는 마리아. 마리아라는 그 처녀를 찾았어요. 이 처녀가 어디 살고 있습니까? 나사렛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어서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해주려고 한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의 이름이 뭡니까? 가브리엘이다. 26절에 여섯째 달에 그런 것은 엘리사벳이 임신 6개월째 되는 날이라 이 말이에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짱 하고 나타날 때에 뭐 천사도 영이죠. 천사 보신 분들 계세요 여기서? 천사 꿈으로라도 천사 보신 분 없어요? 자, 이 천사는 아무에게나 뿅뿅 나타나지는 않죠. 그리고 나타나도 영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혹시 귀신이 눈에 보이신 분은 계세요? 귀신 없죠? 귀신이 있어도 귀신이 여기 수천 귀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천사가 수천 명이 여기 와 있어도 우리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 오셔도 심지어 하나님이 여기 오셔도 우리가 안 보여요. 왜? 내 영혼의 눈이 안 띄어지면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따금 그 영혼의 눈이 뜨여지게 하는 분이 있는데 주로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 선지자들의 눈에 하나님이 나타나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 본 사람들이잖아요. 또 선지자들, 모세와 뭐 이사야, 다니엘, 에스겔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을 봤어요. 신비한 방법으로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보여줬다는 얘기는 이 마리아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선지자급이에요. 선지자급. 아주 경건하고 거룩한 여인이에요. 이 마리아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경건에 있어서는 이 마리아가 최고의 근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사람이 공부도 잘하고 뭐 인물도 좋고 뭐 말도 좀 잘하고 좋죠. 근데 그것만이 최고는 아닙니다. 사람이 공부 잘하고 뭐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만이 그것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쓸모 있는 사람, 효용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록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뒤처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좀 앞장서는 사람 되겠다. 이런 좀 거룩한 야망이랍니다. 거룩한 야망. 하나님께 좀 예뻐 보이고 쓰임 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여서 쓰는 거예요. 모자라면 지혜롭게 해서 쓰이는 거예요. 능력 있게 해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뭐 나를 좀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쓰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쓰임 받기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그거 다 줘요.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성공하기도 하시고 왜? 써야 되니까. 쓰려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 키워야 되잖아요. 모세도 하나님이 쓰시려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이 너 가라. 내 민족에게로 가라. 지팡이 하나 탁 들려주시면서 그 지팡이 가지고 능력을 행하게 하잖아요. 모세가 원래 그랬던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이처럼 이 마리아가 비록 나사렛에 사는 처녀, 이 약혼자 이제 요셉 이야기는 나중에 해야죠. 오늘 미리 다 하면 안 되니까. 하여튼 이 약혼한 요셉과 약혼한 이 마리아인데 이때 요셉이 뭐 하는 직업이었어요? 목수예요, 목수. 목수의 약혼녀. 별별 일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별일 없는 여자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가장 위대한 여자입니다. 영혼의 눈이 탁 띄어져서 천사 가브리엘을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갔네. 서론했는데 봤어요. 그때 이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가시도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랐는데 놀라면서도 이 천사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그러는데 대강 어떤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인가 이런 것이죠. 그럴 때 가브리엘이 다 눈치챘죠. 그래서 30절에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어떤 은혜인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 처녀한테 와서 하는 말이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마리아가 낳을 아기는 어떤 아기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고 또 다윗의 왕위를 잇는 영원한 왕이 되어서 야곱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한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랬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단순한 한 나라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고 한다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죠. 안 죽고 왕이 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건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이제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예수님 이후로부터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누구냐? 다 세례받아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 이은희 성도님이 세례받아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순간에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영원한 왕인 거예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마리아가 천사에게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합니까?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아마 이때 마리아는 생각할 때에 요셉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한다는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아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낳는 아이는 요셉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이 임해서 너를 낳게 하는 것이다. 이 동정녀 예수님 탄생을 믿기 어려운 사람을 말을 한다면 사실 과학적으로도 동정녀 탄생이 가능하대요. 왜 그러냐? 요즘에 전에 한번 그 황우석 박사인가요? 그래서 이 동물 복제식 하죠, 복제. 그러니까 암컷과 수컷이 이렇게 서로 접종을 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이 생식 세포를 가지고 그 암컷의 난자에 주입을 해버리면 생명체가 생기는 거예요. 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과학에 뛰어나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태어나실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아기는 뭐냐면 영적으로는 하나님이고 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체가 뭐냐?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하나님도 되고 사람도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사람은 아니야. 하나님이야. 틀렸습니다. 아니야. 예수님은 사람일 뿐이야. 하나님이라고 하서는 신하. 이것도 틀렸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도 되고 하나님도 됩니다. 왜 그런지 나중에 더 설명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말하자 또 36절에 말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처녀라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 할머니도 아이를 낳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처녀도 낳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자 마리아가 천사에 대답합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천사가 단순히 이 마리아에게 통보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허락을 구하러 간 것입니다. 허락이 필요하죠. 왜? 마리아의 몸에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강제적으로 낳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마리아가 허락을 해야죠. 그 마리아가 나는 약혼한 상태에 있어요. 난 그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이렇게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 하지만 처녀의 몸으로 낳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실이 만약에 이 외부적으로 알려질 때에 그걸 이해할 사람이 있겠어요? 처녀가 아이를 낳을 때 요즘은 뭐 이해가 됩니다. 누구랑 만나서 누구의 아이를 낳겠다 이렇게 하면 뭐 돼요. 처녀라도 뭐 문제 없어요. 뭐 사유리라는 여자는 자기 뭐라죠? 인공 뭐라 그럽니까? 기증정자를 자기가 받아서 아이를 낳다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돼. 이거 처녀도 처녀가 아를 낳았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없는데 이때에는 처녀가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에게는 보호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마리아를 돌볼 사람이 필요했는데 아무튼 이때는 그거 다 미리 말하지 않았어요. 천사가 너 요셉을 통해서 너 지켜줄게 이런 말도 없었어요. 왜냐면 이 요셉의 허락도 필요해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그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갔는데 마리아는 뭡니까?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의 여정입니다. 하겠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아마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이 마리아는 고민했을 것입니다. 과연 내가 이런 상황을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에는 어떤 역경이 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리아가 이런 결단을 하고 제가 주님의 여정이오니 마음대로 없어서 하고 예수님을 임신했는데 임신하고 나서 이 마리아에게 획기적인 일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마리아의 신분이 높아졌거나 부자가 되었거나 외부적으로 달라진 것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여전히 가난하고 어려운 서민의 여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낳고 나서 굉장히 신분이 올라갔습니까? 삶의 형편이 낮았습니까? 여전히 목수의 아내로 살아갔어요. 또 예수님 부활 승천한 다음에 달라졌어요? 물론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니까 이 마리아를 대하는 성도들의 자세가 달라졌겠죠. 이제는 그렇죠? 예수님 부활 승천한 다음부터는 이 마리아는 특별한 분이죠. 예수님의 모친입니다. 특별 대우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외부적으로는 환난과 핍박이 여전히 했어요. 환난과 핍박. 이스라엘에 닥친 기독교인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을 당할 때 이 마리아도 몸을 숨기며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건신했지만은 나아진 것이 전혀 없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내 어머니라고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겠습니까? 마리아 외에는 없습니다. 이 마리아는 세상에서 유일한 특별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낳은 여자예요. 그렇다고 하나님 어머니는 아니에요. 그런데 가톨릭은 착각을 해서 하나님 어머니라고까지 여겨요. 그래서 이 가톨릭은 이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숭배해요. 이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마리아는 영원한 처녀는 아닙니다. 이후에는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는
요셉과 결혼해서 다른 여자와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영원한 처녀입니다. 아니 그 동생도 있고 누이들도 있던데 그건 다 양녀로 얻었을 뿐입니다. 직접 낳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뭐 하는데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 꾸며낸 얘기고 성경에 없는 것을 있도록 만드는 것은 이거는 이단이기 때문에 마리아를 존경을 하되 우리가 최고의 여인입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여인이에요. 그러나 숭배는 해서 안 되지만은 우리가 최고의 여인인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자기를 낳은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면서도 가장 최고로 존중해야 될 어머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이 결단,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지만은 거기에는 택하심에 대한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으면 그거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려고 와서 예수 믿으세요 했는데 싫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이 마리아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존귀한 여자로 택하셔서 천사를 보냈어도 내가 싫어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뜻대로 되리다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영광의 길을 다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의무의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불이익이 와도 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길을 가겠습니다는 것이 내가 예수 믿고 세례받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놀라운 복음이 주어졌잖아요. 여러분이 결단을 내려서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서 이제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되는 왕 같은 제사장 되는 놀라운 선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 우리는 늘 감사하고 또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용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영광의 나라를 우리에게 아무 값 없이 선물로 주시려고 우리에게 다가와 예수 믿겠냐고 할 때에 우리로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 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선택을 한 우리들, 결단을 한 우리들 참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말씀을 따라 세상과 죄와 싸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